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공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징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불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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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오늘 주실 말씀과 완전히 연합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거듭나고 참 제자의 믿음의 인격이 성숙하게 드러나는 아버지 귀한 시작과 발판 되게끔 주신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십니까? 누가 왜 사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그 질문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사는가? 요즘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는가? 이제 왜 사는가? 그럼 어떻게 살까? 그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가? 뭐 이런 거 우리 계속 질문을 하죠. 왜 사는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건가? 다시 태어나면 또 어떻게 살 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과 더불어 그냥 살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 뜻과 예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쓰임되고 있다. 그렇게 자유를 해보면서 살아가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면 또 목사를 해야지. 그 이상 삶의 가치 있는 일은 없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지나간 35년 목회했던 그 길들이 참 그래도 가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은퇴가 되니까 그럼 은퇴한 삶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면서 자나깨나 시시때때로 주님과 대화하고 의견을 묻고 또 보고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손님 한 분, 그 젊은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미국 생활을, 이민 생활을 어떻게 했니? 스페인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지. 나도 미국 처음 와서는 권총 차고 70시간씩 80시간씩 일을 했다.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삶, 마음의 평강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이다. 그 이상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평강과 평화를 얻으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건 틀렸지. 돈이 평강과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네 마음이 평화가 오고, 네 마음에 평화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그래서 네 삶이 삭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껴안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순환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고, 또 고난절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순환절, 고난절, 부활절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제가 자꾸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풍성한 젖과 꿀을 먹고 모든 생명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 불순종이 죄인데 죄를 지었더니 모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 땅의 권리, 권세,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길도 다 저버렸다. 이것이 구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에덴이라는 그 삶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그리고 생명일에 닫힌 것, 가시와 엉겅퀴가 덮여 있는 것, 사는 동안 수고로 땀을 흘려 생존하는 것, 잉태의 고통, 사랑의 고통, 미움과 원망의 고통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는 것, 그래서 내일이 두려운 것, 이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세상을 잘 모르면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찾는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왜? 그 결과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가 아담 이후로
예수 모시기 전까지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고통을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단절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천사가 맡고 있던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다시 영원한 삶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덮인 곳에서 수고로 땀을 흘리며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을 살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며 살게 되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장 없는 내일이 두려운 삶에서 천국의 소망을 보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벌 그리고 복음의 소식 이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말씀한 내용이 이 복음의 소식이었고 그리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실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어디요?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면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이 성도의 구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를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부터 쓰여졌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 한 페이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 한 페이지 우리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한 페이지예요? 우리의 행동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 모든 행적들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행적을 그 시작인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또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 차근차근히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강의를 할 때는 먼저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서 그 단어를 숙고하고 그 단어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교회에 접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공독해 볼까요? 1절 2장 봅시다. 생각하면서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기록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무엇을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기록을 해서 데오빌라에게 지금 서신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서신이 됩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라는 그 데오빌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귀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데오빌라는 각하 이런 그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신분이 높은 이방인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누가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라에게 지금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도 그 지금 누가가 간절히 그 데오빌라에게 예수의 행적, 예수의 말씀, 남겨진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3절부터 4절, 5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여기서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뭐를 좀 설명하려고 하냐면 십자가의 죽음, 친히 살아나셨다,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살아서 활동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답을 주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40일이에요. 그랬는데 이 40일 동안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 포커스를 맞춰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현철 형제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응? 어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또 한 번 해봅시다. 우리 현철 형제님 또 한 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다른 말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거면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지 삶 속에 돌아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친 것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속에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제까지는 악한 자가 세상을 통치하였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선이 있는가? 정부가 바뀌었는데 뭐 청와대로 옮겨서 용산으로 가긴 했는데 그게 선인가? 지금 또 똑같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선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세상의 통치 모습하는 모습. 러시아 전쟁의 모습을 하는 모습. 얼마나 잔인하고 또 자기 이익과 욕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희생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한 모습입니다. 미국, 서방, 정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나요? 부채질하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빨리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기계에 끝나게 해서 러시아 전쟁을 망치게 하는 그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뭘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거 앞세워서 무기를 무한히 지원해서 대신 싸우게 만들잖아요. 세상의 통치 개념이에요. 이런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세상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통치하던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자 사탄의 통치 안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현상으로 말씀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납니다. 중풍병자가 나왔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영적인 고통이고 중풍병자, 무슨 나병 환자, 소경, 벙어리 다 이 땅에 있는 고통 아닙니까? 이 땅의 고통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무덤이 열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살리셨다. 그런데 살리셨는데 그 결론을 골로새서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흑암의 권세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그렇죠? 이미 옮기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은 죄와 진노, 욕심과 분쟁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안에서 진노 대신 사랑의 죄 대신 의가 고통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돌아와라.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 안에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에 품고 예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예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야. 내 평강을 나눠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기도 회개기를 먼저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그 일터에서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홈레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자기 오라 그랬다고 25불 준다고 오라 그랬다고 빨리 25불 내놓으라고 그리고 빨리 그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없어 가라 나가라 여기 이러는 안 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좋은 말 해도 안 돼. 근데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화를 나도 소리를 질렀어. 그러고 나서 안 되게 경찰에 전화한다고 전화하니까 이제 갔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었는데 내가 더 평화로 더 사랑으로 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더 겸손하게 말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왜 같이 똑같이 그 사람하고 화를 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평화가 깨져버리고 부끄러워. 반대로 내가 화를 안 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좋은 말로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말했다면 그 친구도 좋게 떠났을 거야. 근데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루킹 다운 했으니까. 그렇죠? 홈리스니까, 도르니까, 크레이지니까, 루킹 다운 하니까 내가 화를 내. 제압하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순간순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바운드리 안에 있다 우리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준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아무에게나 모이는 군중에게 말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의 통치 안에서 살겠다고 약속한 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현재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재 명령을 해요.
이거는 꼭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지?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운동해. 이것은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지? 운동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은 저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그렇지. 애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사랑하니까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백성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은 너무 험한 거예요. 이들을 두고 떠나는 예수의 마음은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명령을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여기서 분부하시다는 코맨드입니다. 코맨드,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책망이나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설명합니다.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누가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약속한 것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그분, 이분이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는 내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세요.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내 옆에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가시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내 옆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내 옆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머무시는 이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와 동행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 고생을 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도 받고 말씀도 받고 다 경험도 하고 다 했는데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40년을 백명이 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설교를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읽고 지나가면 잃어버리고 명령을 들어도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광야의 쳇바퀴를 또 돌고 도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 영은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캄캄한 길을 가는데 조명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상처가 나는 넌 정말 말로 그 행로 자체가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알아요. 밤에 안경을 벗으면 갑자기 캄캄한 데를 가면 하나도 없고 길이 안 보여. 걷질 못해 더듬더듬. 그런데 조명을 들고 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캄캄할수록 그 빛의 위력이 더하게 되고 그래서 산을 넘고 협곡을 가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똑같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자기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기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라. 충만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안수해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 얼마나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님? 예. 그도 성령 받으라. 지가 뭔데 성령 받아? 충만하라.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얼마만큼 믿고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우리 기도의 90%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내일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명을 들여야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을 밝혀야 내가 가는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영원히 드라이가 돼서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기다리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 하신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정말 이 주님 약속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성령님 사모하고 그리고는 간절히 기다리는 매일마다 기다리는 매일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정말 아버지 세상에 구분된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미 주셨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참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는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전하고 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스려 주시고 이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 물붓듯이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